자, 오늘 우리 갑자기 창세기 하다가 또 전도운동의 삼흐름 이런 말씀을 하게 됐을까? 우리가 시간표라는 거 있죠, 시간표. 자, 우리 랩런트가 복음이 이해된 것만큼 응답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해된 것만큼 내가 맡길 수 있어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그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복음 가지는 응답받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를 주시니까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전도다, 전도.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 모르면은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음 모르면은 성경 보는 눈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안 되고 또 신학 박사가 돼도 복음 모르면은 전부 다 허당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죠? 누리면은 문제와 사건들이 또 응답이 새롭게 해석이 돼요.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이 문제는, 이 사건은, 이런 응답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발판이 되고 이 문제가 발판이고 또 내가 앞으로 미래 속에 나아갈 방향이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세계의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려움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누가 날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죠? 만약에 목사님 우리 친구들 어려움 있는데 안 알아줬다. 전화도 목사님이 안 했다. 목사님이 왜 나한테 전화도 안 해주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모르면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어디에 모았어요? 감람산에 모았어요. 감람산에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무슨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라. 그런데 일이 하나 더 붙었어. 결국은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 너희는 나가서 이 말씀 선포해서 모든 저주양을 꺾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꺾는 이 일을 해라. 우리를 향해서. 왜냐면 전 세계가 지금 재앙과 저주 가운데 망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 해라. 그런데 이 일은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해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여러분도 어디 안에서 공부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또 이거 모르는 어른들은 명상한다든지, 학교에서도 아마 우리 친구들 명상의 시간 만드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저 단학선언 이런데 기운도 하는데 도사들 모셔다가 우리 학생들이 집중이 안 되니까 좀 명상 좀 해서 집중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전에 한번 우리 RT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그 우리 역도 선수 여자 누구의 이름이? 에? 장미란이라고 알아요? 장미란 잘 몰라요? 최고 역도 선수, 그죠? 금메달 딴 역도 선수. 이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혼자 앉아서 내가 지금 역도 이 선수로서 이제 내가 바벨을 들러 나간다. 들어서 내가 올린다. 올려서 내가 이제 환호성 지를 때까지 들고 있는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혼자서 연상을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입력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자 있게 되도록. 이게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힘 빠지는 거지. 안 될 때는 다른 문제가 오는 거지. 해도 안 되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계속 그 명상 속에 들어갈 수 있죠. 그걸 우리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나를 잠깐만 조절하려고 그래. 나를 조절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너희 그런 것 말고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할 때도 하나님,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저 성공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도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 이번에 시험 보는데요, 꼭 100점 맞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엄마한테 내가 뭐 사달라고 그랬는데 꼭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되지. 그죠? 자, 요런 비밀 가진 사람이 만난 것이, 앞에 행자는 안 썼어요. 행자가 뭐죠?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나라에서 왔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만남이 이루어져요. 만남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그 만남 속에 구원받을 자들을 예배해놨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어떤 만남이 중요하냐? 교회 안에서도 응답받는 자와의 만남, 그지? 야, 너 게임 잘하냐? 게임하는 자들의 만남이 아니고 응답받는 자들의 만남. 그래서 여기 지금 민주도 있지만은, 민주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친구들 오라 그러면 알아. 친구 좀 데려와봐. 친한 친구 오라 그래봐. 딱 오는 친구들 보면 이 아이가 어떤 분위기다 알 수 있어요. 왜? 끼리끼리 만나 노니까. 요런 만남. 근데 이 속에 2장 41절에 보니까 몇 명? 3천 제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돼. 15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제자가 있는데 3,000명. 3,000명 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구원받을 사람이 지금 많이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비밀 가진 사람이 결국은 응답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세계 복음을 하는데,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나중에는 이런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로 딱 세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 가지면은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왜? 복음은 곧 뭐다? 따라해보세요. 생명이다. 생명 있으면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1학년 저기 효진이도 있고 그런데 맨 처음에 애기였거든요. 집에 가서 보니까 응애 울고 있었거든요. 여기 용화도 있지만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깜찍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죠? 저기 석현이도 그렇고, 그죠? 귀엽게 생겼다 했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시간 지나고 계속 1년, 2년 지나고 나다 보니까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은 잘하게 돼 있어. 계속.
결국 내가 뭘 고민해야 되느냐? 내가 생명이 있냐 없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것만 고민하면 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여기 와 있으면요 고생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여기 민근이 번근이도 옷을 엄마 아빠가 사주잖아. 그렇지? 다행이는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다행히도 안 춥게 옷 누가 사줬어요? 부모님이. 그렇지, 부모님이. 둘이 저 의논하는 거예요. 여보, 겨울이 돼가지고 다행히 따뜻한 옷을 입혀야 되겠는데 옷을 아주 좋은 걸로 사줍시다. 따뜻한 걸로. 이렇게 사주지. 만약에 지영이 다행히 아빠가 여보 저기 말이야 우리 옆집 아이 있잖아. 그 아이 옷 사줘야 되는데 추워지는데 어떡하지? 그런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할머니 사드릴 수 있지. 근데 내 자녀가 아닌데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자녀는 내일 아침에 먹을 거 걱정해주고 다 그렇지. 잠깐은 사줄 수 있지. 할머니가 불쌍해 보이니까 사줄 수 있지만은 늘 걱정하고 도와주고 염려하고 이런 분은 부모님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 가진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이유가 뭐냐? 결국은 나를 증인으로 세워서 전 세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여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전도 운동의 3흐름 이렇게 했어요. 흐름을 잘 봐야 되죠. 그죠? 흐름을 만약에 물줄기가 쭉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이 내려올 줄 알고 거기다가 곡식 심고 뭐 채소 심고 해봐야 물이 안 내려오면 안 되지. 흐름을 못 보니까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물이 계속 흘러올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이걸 잘 봐야 되지. 농사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가게도 햄버거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김밥처럼 차 타고 가면서도 콜라 하나 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박이 난 거지. 그죠? 그래서 바로바로 거기에 보니까 요새는 세트가 돼가지고 콜라 위에다가 또 뭐 닭다리 같은 거 넣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그게 차 타고 가면서도 김밥처럼 먹을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빨리빨리 가야 되고 직장인들도 직장 가가지고 막 먹으면서 해야 되니까 언제 뭐 국물 떠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식당도 보니까 두 집이 이 길가에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잘 되는데 한 집은 잘 안 돼. 그 왜 그러냐? 한 집은 돼지국밥집. 그래서 순댓국 그냥 오는 대로다가 막 밥에다 국물 하나 넣어가지고서 고기 얹어가지고 주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한쪽 집에는 오리구이집. 누가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거기서 오리구이 먹고 있겠어요. 별로 시설도 안 좋은데 더 좋은 데도 화려한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리집은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안 와. 왜? 흐름을 못 봤어. 그래서 어떤 사람도 야 우리 슈퍼가 이거 왜 안 되지?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하다가 그 밖에 슈퍼 앞에다가 의자를 갖다 놨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앉아가지고 보니까 먹을 게 있거든. 갖다 놓고 먹으니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을 봐야 되거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뭐 전도한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뭐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뭐 팔아봐야 안 된다고. 그죠? 여기도 흐름 보는 사람은요 잘하더라고. 우리 아파트 앞에도 보니까 꼭 수요일에는 그 사람은 그 아파트 앞에 열쇠, 우산 고치는 거, 칼 가는 거 항상 수요일 되면 딱 와 있어. 다음엔 어디가 그랬더니 자기가 정해놓은 아파트가 있대. 그 흐름을 보고 말이에요. 딱 가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가만있어 봐. 칼 갈아야지. 다음 주 수요일에 아저씨 오시지. 아예 입력이 돼버렸어. 우리 흐름을 잘 봐야 돼. 첫 번째 흐름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흐름을 봐야지. 흐름이 중요해. 흐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왜 노예가 됐냐? 왜 포로가 됐냐? 왜 속국이 됐냐? 왜 그럴까요? 아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전도, 이거를 다른 문화권에 가져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선교. 우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 다른 문화권에 전하는 것은 선교. 그러니까 일본 안 가도 일본 사람들 모여 사는 데 가가지고 전하면 그게 선교 사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몰랐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말씀만 계속 연구하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놓쳤구나. 예배만 계속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를 잘하는지 몰라. 응? 안식일에는 절대로 예배 안 빠지려고 막 준비해가지고 교회 오는데 실상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들만 예배 드리고 자기들만 복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흐름에 뭘 놓쳤다고요? 선교, 다시 말하면 전도를 놓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우상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야곱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70명 데리고 들어갔는데 점점점 번성해지니까 선교를 모르니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유도 모르니까 나중에는 노예 돼버려. 노예. 그죠? 또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역사 일으켜서 야 너희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멘. 이걸 알아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전도와 아까 이야기한 이 선교의 흐름, 우리 지금 세 가지 흐름이죠. 성경의 흐름, 전도와 선교의 흐름, 세 가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전도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굴 세우는 걸까요? 제자 세우는 제자.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무리 가운데 누굴 찾았어요? 제자. 막 떡 만들어주고 기적 베풀어주고 병 고쳐주면서 그 가운데 제자를 딱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렘넌트 가운데 제자를 찾아야 돼. 그 제자를 세워야 돼. 따로 모아서 그 제자에게 말씀을 주고 확립하는 미션홈이 필요하다. 여기 선생님들 아셨죠? 그거 못하면 뭐 주일에 와서 얘 잘 지냈니? 그냥 뭐 겨우 한번 얼굴 보고 인사나 나누고 등만 두드려주고 끝날 뿐이지. 늘 우리 교회 안에 제자가 누구냐? 목사님의 관심도 제자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착하게 보이지만은 목사님의 관심은 제자에서 누가 제자인가? 그러니까 제자는 잘해줘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누구의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너희가 진리 안에. 그러니까 이 제자는 세상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저 흑암의 현장을 살리라고 불렀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장에 뭘 만들어야 돼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거 하나의 모임 장소가 되면 안 되죠. 제자 시스템. 야 우리 모여가지고 떡볶이 먹고 우리 공부하자 이게 아니고
공부하는 가운데 제자들을 모아서 그 가운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죠?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그러면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가서 우리 학교 앞에 다락방이 없으면은 선생님 우리 학교에 다락방 열어주세요. 우리 학교 앞에 빵집이 있어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 우리 학교 앞에 분식집이 있어요. 거기 제가 몇 시에 나올 테니까 거기서 떡볶이 좀 사주시고 나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떡볶이 사주는 거는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냥 모임이 아니죠. 그죠?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한다고 모이기는 많이 모였어. 그런데 실제로 현장 살릴 시스템은 되질 못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회 말고도 구역 예배들은 많이 하죠. 그죠?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그런 걸 많이 해. 그런데 실제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거든. 전도 시스템이 아니거든. 자, 요런 비밀을 가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고 내가 시스템 속에서 이거를 앞으로는 지속해야 되겠구나. 언제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끊어지지 않게 지속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돼도 내가 있는 학교에 내가 자라온 그 지역에 우리 랩런트를 세울 수 있는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 이걸 재생산하는 건데 여기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또다시 우리 랩런트 학교 앞에 가서 제자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지. 세 번째는 뭐냐? 시대의 흐름을 봐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그죠?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뉴스를 보면은 요새 다 그런 얘기예요. 실종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다 어디 갔냐 이거야. 막 200 몇 명 가운데 찾은 아이들도 있지만은 없어진 아이들이 어디 갔느냐 하는 거야. 외국에 갔다가 팔았는지, 땅에 묻었는지, 어디에 갔다가 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오늘 부모님께 감사하기 바래요. 아멘. 여러분 복음 가진 부모님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복음 모르는 집안은 어떻게 할까요? 매일같이 그냥 죽여라 살려라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전에 어떤 목사님 그랬지만은 저 부엌에 있었던 그 장비들이 막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예? 칼 들어오지, 연탄 집게 들어오지. 무서운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3단체 또 WCC 이런 단체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희미해지고 다른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 이렇게 하면은 걸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벌금 300만 원 내게 돼 있어. 아직까지는 이제 법이 통과가 안 됐지만은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러면 안 돼. 왜? 석가모니도 구원자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는 성도들이 좋아하고 정부에서도 타치를 안 해. 그런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시대 흐름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심각한 문제로 말미암아 저 땅끝에 서바나까지 거기에 로마서 15장 23절 바울은 이 강한 로마가 신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세상에 다 퍼뜨렸구나. 그래서 폼페이가 우리 랩너트들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2년이고 3년이건 간에 누가 하나 기획을 해가지고 적금 보가지고 한번 비전 트립을 로마로 해서 쭉 가야 되겠어요. 폼페이가 뭐 하는 건지 거기에 어떻게 재앙이 임했는지 화산 덩어리가 막 산이 600m가 날아갔으니까 이게 다 덮어버렸지.
근데 거기 어떤 식물학자가 보니까 이상하다. 여기는 어떻게 식물이 잘 자라지? 심으려고 이렇게 곡식 심으려고 땅을 파보니까 뭐 쿵쿵거리네 보니까 이게 벽돌 소리 같은 게 나서 뒤져보니까 그 안에 건물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흙을 처리해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그것이 동네야, 동네. 동네가 화산재가 덮여가지고 다 멸망당한 거지. 막 사람이 도망가다가 막 화산재 덮여가지고 화석 같은 게 막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봤어요? 이젠 강대국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강대국의 영적인 문화가 흑암 세력이 결국은 모든 세계를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 결국 뭘 봤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뭘 봤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임금되어 가지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이걸 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짧은 거지만은 요거를 이해하면, 짧게 썼지만 이해하는 랩넌트가 되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자,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저주 재앙은 끝났구나. 더 이상 우리 가정에 묶여서, 그건 엄마 아빠의 문제지.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은 엄마 아빠의 문제지. 그죠? 우리 집이 조금만 내 사는 것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나는 앞으로 이 가정의 복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증인 될 것이다. 나는 우리 학교가 비록 보잘것없는 시골 학교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아멘.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의 이 방향은 이 교회에 많은 500개 되는 교회가 있지만은 정말 복음이 유일하다고 하는 이 답을 가진 교회 증거를 보일 것이다. 다른 거 안 하고, 다른 프로그램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증거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것은 강단 메시지와 또 위성 메시지, 모든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가? 이거 말씀 흐름 못하면은 저게 무슨 단어야? 지금 오늘 무슨 얘기 한 거야? 자, 세 번째. 그럼 말씀 붙잡고 나만의 기도 체험을 해야 되겠다. 기도 체험.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성령 충만을 체험해서 저 강대국을 복음할 수 있도록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